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주일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소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31일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의 그것들을 다 멈추고 오직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사오니, 주의 이름을 불렀사오니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죄가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아버지여 또 너무나 또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여 지은 모든 연약한 그 잘못이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모든 이 예배 순서에 참 하나님 앞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한 때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간합하여 주시는 줄로 또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죄악이 하나님 파도와 같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건들, 악한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졌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회에 악을 향하여 치닫으며 참으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그 불순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어둠의 영의 근세를 따라서 제약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놀라운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의의 빛이 비추어서 생명의 길로 아버지여 새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가 신부와 같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이여 정치가 여러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누가 하나님이여 또 어느 당이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정치가들에게 하나님이여 정의를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대통령도 장차 또 이렇게 내년에 선거에서 주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뜻에 더 합한 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좀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나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땅의 정치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살아있어서 바른 목소리를 내며 바른 행실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정치의 반열에 오르며 또 대통령의 반열에 오른다면 그 10년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마음 주셔서 바른 정치,
의로운 정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법들이 하나님이여 제정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법들도 제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백성에게 참 하나님의 거짓 것을 믿지 않게 하시고 거짓 것을 추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법도 안에서 의로운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성광학원 가운데 있는 이 성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교회를 제일 가치로, 믿음을 제일 가치로 삼아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이 성광학원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또 이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주님께 하나님 부름받은 주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생명으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기이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학원 선교의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여 중심에 서서 성광교회가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사역을 도우며 기도하며 또 협력하며 또 지원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하나님이여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또한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한번 더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용기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루터가 부텐베르크 거기 성당에 95개 조의 그 논지를 써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기존 전통에서 내려오는 인간의 사상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 하나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종교개혁이 중심이 되었던 제네바가 오히려 더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더 악한 도시가 되고 더 인간 본연의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고 지금 평양은 어떻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술집이 문을 닫았고 온 교회가 온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며 그들의 삶이 성결하게 그렇게 참 큰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그렇게 나타났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은 날마다 우리가 정체되어져 있으면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정신의 한 말씀,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기로 늘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개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되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모일 때에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고 그러한 교회들이 모일 때에 우리 사회가 개혁이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 거한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했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주님 안에 거한다. 그것은 첫째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순간순간 고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 마음에서 이제 고백이 입의 고백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또 잘 안 쉬워요. 우리가 어떨 때는 살면서 주님 이렇게 한번 부르라고 하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가면 주님 이게 나오는데 내 마음이 세상 것들을 바뀌면은 주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주님이란 말이 안 나오죠. 다른 게 나옵니다. 뭐 가식적으로 억지로 내뱉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늘 부를 수 있는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 구주로서의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 할 때는 그죠. 그렇게 할 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또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교제,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그거 내 옛날에 주님 내가 믿고 세례 받았잖아. 근데 이 말씀을 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주님 믿습니다 해놔놓고 세상적으로 이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말씀을 해서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에 원치 않으면 안 오시는 거죠. 원치 않으면 오질 않으셔요. 우리가 어떤 친구가 나를 초청을 하는데 뭐 억지로 초청을 하는 그런 그걸 이제 만약 하게 된다면 그걸 느끼잖아요. 어떤 뭐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뭐 너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뭐 이게 뭐 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너를 초청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안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원할 때,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은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건 주님의 주권이지만 근데 안 불러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헤매다가지고 그죠? 그 헤매다가 주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이래가는 안 되겠다. 주님이 오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뉘우쳐서 방향을 바꾸어서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왕부터 해서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되는 또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긴 오셨지만 내가 크지는 않잖아요. 주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주 안에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은사가 뭡니까? 가장 큰 것은 사죄함의 평안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사죄함의 그런 평안도 임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각양의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가 주는 팍스 로마나 앞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팍스 로마 세상이 하나님의 평안을 대체해서 줄 수 있다고 막 하는 이 중앙정부가 요한계시록의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계의 중앙정부가 세워집니다. 그 중앙정부는 전체주의 국가니까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 다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마에 표를 받는 거 나오잖아요.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은 먹는데 지장이 있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게 1932년작이고요. 멋진 신세계. 또 1949년작에 보면 1984라고 하는, 거기 보면 두 개 다가 앞으로 이 기술적으로 기술 사회가 되고 인간의 기계 문명이 엄청 발달할 것이고 이 기계 문명을 전체주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거를 컨트롤 하려고 해버리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 전체를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이번에도 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루머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뭐 확정적인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뒤에서 어떤 음모론이 없는데 또 음모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모론이 있다면 완전히 전 세계가 다 그냥 당하는 거죠. 백신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그 백신 연구소에서 발표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식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중앙정부가 세워지면 과거에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야 세상의 평안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야. 멋진 신세계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향정신적인 거 만족할 수 있도록 그냥 유전자 조작을 해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르고 그나마 그것도 또 불만족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향정신약인 소마라는 약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만족하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제 의식주가 자꾸 편해지고 기계 문명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 편해지잖아요. 근데 뭐가 편해집니까? 몸은 편해지는데 정신은 안 편해지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데 세상은 그거 별로 그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지만은 또한 로마서 6장 23절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그거에는 우리의 육은 안 됩니다. 뭐 기계로 부수가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또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이 몸이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짓 약속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생명의 약속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순간순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주님이 나에 임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제의 평안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 믿는 백성, 예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결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을 받았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사람이 여전히 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 사람을 못 죽이면은 내가 옛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가을의 정치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봄의 새 것으로 탄생하기 위하여 나뭇잎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를 남긴 채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지만 봄이 되면 새 것으로 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 이렇게 이 나무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죽여가지고 나중에는 또 봄의 새 것으로. 그걸 해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안 죽어요. 안 죽으려고 해요. 버티려고 해요. 그러면은 새 것으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순간순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주님 부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런 자가 되어서 거룩한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 속에 재성이, 우리 옛사람이 나를 자꾸 끌고 가지만, 나를 자꾸 예수님 닮지 않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데리고 가지만 그 옛사람을 죽이고, 내 속에 죽여야 돼요. 엄란을 죽이고, 그리고 시기를 죽이고, 자랑을 죽이고, 그리고 헛된 욕망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통하여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왜 모르느냐? 내 이기적인 욕심이 섞여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기 욕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최고 상위권의 욕구가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지만 자아 실현의 욕구라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자아 실현,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를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 직업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 보면은 이제 자기 중심된 호의호식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죠.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탤런트, 재능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여비를 주신 거예요. 그 여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면 바로 헌신이죠. 그 자아 실현을 가장 100% 잘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이제 내가 이것을 이 이웃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할 때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발과 주님의 손과 호흡이 맞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보면은 뭐 work with God,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워킹하는 거. 일하는 거. 워킹이죠. 워킹. 워킹이 아니고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 우리가 친구와 산보를 하고 하면 보조를 맞췄어. 그렇게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내 혼자 100m 앞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뒤쳐져서 핸드폰을 보면서 100m 뒤를 떨어져 있는다든지 하면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건 내 혼자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헌신의 삶,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 때에 돌아볼 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주님 주 안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했구나.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세계를 생각하면서 내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했구나라고 돌아볼 때 우리가 그때는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때 함께 하셨군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데 다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하는 그것도 엄격하게 나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자아중심적인 것들로 내 삶이 점철이 되어버리면 이제 갈수록 이제 인생이 이제 갈수록 뒤를 돌아보면 허전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그 흔적과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로 하는 거죠.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의 뜻에 맞추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십니다. 주님도 아까 제가 100%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그렇게 자아 실현의 그 진정한 의미의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겟세마네 앞에서 그 너무나 그 시련이 크니까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나도 모르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서 근데 산다고 이렇게 마음 갖고 하는데 만만찮아요. 왜? 반대되어지는 그런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반대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이 반대할 수 있고 국가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적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또 국가적인 박해의 시기에 들어간다면 국가가 그렇게 박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 안에 거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내가 의로운 길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순간순간 선택하여서 그렇게 결단해서 주여라고 그렇게 애쓰면서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합한 백성으로 예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또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국 그 많은 열매거든요. 주 안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세 가지 점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며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종교개혁이 내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면서도 자주 매 순간 부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여 주님을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에서 내어 쫓을 때도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임하여 오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세속적인 그러한 풍파들이 내 마음에 일고 또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거슬려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모든 요인들 가운데서 오직 주의 뜻 가운데 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항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370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헌은 이제 1시 전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정리하기가 좋겠습니다. 37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한 주간 또 믿음 안에 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는데 아마 교회도 아마 새로운 기준으로 예배 대면 예배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 시책 발표 내용을 보고 당에서 새로운 기준안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폐송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 가하여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해할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승리하며 늘 주님 이름 부르며 주의 영광 위하여 또 승리 경험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또 그 날마다의 삶을 결단하여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감당하기로 또 이렇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가운데,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